아멘. 감사합니다. 지구 땅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게 멸망사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이상 예언된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계십니까? 정말 나는 살 맛이 없다, 고로 마음이 우울하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한마디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짜증만 자꾸 나고 신경질만 자꾸 난다, 그러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몇 절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낮에는 여러분이 활동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저녁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여러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도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 120명이 예수님이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 훈련 받는데 웬일입니까?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바뀌었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응답이 뭔가 하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참고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요 단어가 나와서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밝혔어요. 영세 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 복음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 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요, 나. 전부가 나 중심이라.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오로지 나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속삭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따먹어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하나님 자꾸 믿느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오로지 네 중심으로 살면 돼.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자, 그것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데, 창세기 6장은 뭔고 하니까 접신입니다. 접신. 이 사단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뭐냐?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인간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노아는 그 말을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만 노아처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일이 계속 일어나십니다. 3, 6, 10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걸 여러분 성경이 밝혔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인과 지혜와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인, 무슨 인자냐? 도장에 새겨서 찍는 인.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지혜가 충족하고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완전히 아름다웠더라. 그게 여러분 천사를 보고 한 얘기인데 천사 타락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누구를 위하여? 루시퍼와 그 무리를 위하여. 그때 당시는 악기가 소고 비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천사 무리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니까 자기도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음악을 한다? 굉장한 문제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음악을 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 음악을 통해서 허무에 빠지도록 전부 그 내용이요. 자, 15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는 온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네게 드러났다. 타락한 천사 보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1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즉각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는가 하니까 복음을.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천사와 사단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적 존재라.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천사에게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막 바로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막 벌을 내리고 율법으로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딱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문다란 말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사건이 뭐냐? 에덴 사건이요. 모든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자녀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명한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멸망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게 칼빈이 본 성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아무리 착하게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나온 인간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자녀라. 하나님은 즉각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담 후손 아니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니까 모세가 금방 알아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피제사 드리면서 애굽에서 해방받잖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 마지막 재앙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애굽의 백성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통곡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주인공 그리스도. 왜요?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드디어 바벨론 시대에 속국이 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언약을 주셨고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멸망이 인간에게 완전히 들어왔을 때 피제사 그리고 임마누엘. 자,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활용을 못하면 그건 사실은 신자가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분리,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앞으로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뒷말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맞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 분리, 불안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책이 아니요. 성경은 그래서 예언된 책이고 성취된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밝힙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이 도장인을 친다는 말이요. 그 말이 임마누엘 그 말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을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인을 딱 쳤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이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어 오신 게 그게 여러분 성육신 아닙니까? 이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서요. 1장 11절에 뭐가 나와서요?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안 받아들여서.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부분들을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고백. 그렇죠?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주인공 그분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이름을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복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막 쏟아부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마귀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저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세계에 흩어지면서 멸망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유대인이 그렇게 세계에 흩어지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회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가장 중앙에, 지구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돼. 이방인들은 짐승이야.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이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땅끝까지 증거해라.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악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여호와만 유일한 자기들의 신이라, 그것도 또 바꾸어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걸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2000년 동안 저주가 당연히 임해야 돼. 자, 여러분, 그 12 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팔았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판 거와 똑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만나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주 재앙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자꾸만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합니까? 그건 빌라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게 됐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경우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것은 유대인이 맞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으니까 그 저주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반드시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오로지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그 유등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맞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딱 조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하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단종입니다. 어디냐? 통합적 김장은 목사, 분명히 자기가 써놓은 책에 창세기는 신하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해방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영접했으면은 거기에서 해방 받아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받아버렸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해방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과거를 묶어놓고 있는 요 사단,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만한 저주 재앙,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해방 안 받았어요? 진짜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해방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무당 여러분 젊게 나옵니다. 안 믿었으면 이제는 젊게가 안 나와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는데.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 요때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하니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려야만 운명에서 빠져나와지고 에덴의 축복이 드디어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적용시키고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맞는 키라. 아시겠어요? 그 이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를 잡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자는 그걸 보고 기도라고 말해요. 그 이름으로 기도를.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 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맞아요? 베드로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름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법도 있죠. 뭘 하나 계약서를 쓰면서 여러분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아요?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라고 선지자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스도 삼중직이요 이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삼중직이 나타나서 정확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로 인한 저주, 사탄, 지옥, 흑암,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행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맞습니까? 알고 사용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건을 오늘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예언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농담으로 들려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담으로 끝이 나요. 이게 진짜로 들려줘야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 없습니까? 이걸 진짜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아요? 병든 심령 치유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맞아요? 해방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저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죽어진 그 수양의 비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양을 잡는 의식은 이스라엘이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피제사라,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모든 문제 장례식하는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장례식이었다.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도록 해줘야 돼. 특히 새가족들에게.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희한하죠. 왜 영적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할까요? 성경에 있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더 인정을 해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에게 문제 오면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그렇죠? 왜 찾아갑니까? 무당이 귀신 들린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 굿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인정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자, 사단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 사단이 잘합니다. 모르는 줄 압니까?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은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요게 안 되면은 계속 여러분 건드리고 어려움 줍니다. 왜?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고. 그렇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러분 다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는 문 닫는 게 당연합니다.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여러분이 그 답을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만 올 겁니다. 아닌 사람은 와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싫은 사람은 가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이 맞구나, 복음에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신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이 맞다면은 복음 들을 사람만 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왜 꼭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싹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구원받았,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시시한 겁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안다니까. 얼굴 계속 찡그리게 있으면은 안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멤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막는 길도 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얼굴. 자, 저만 볼 테니까 한번 표정 지어보세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끝까지 안 짓는 사람도 있는데 속은 더 기쁘겠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써해봐.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 가르쳐야 돼. 인간은 뭘 해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사단 얘기만 하면은 벌벌 떠는 교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왜 저주가 오는지, 왜 여러분 3단체가 미국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문화와 경제 후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눈 뜨고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범죄, 그건 나중 얘기요. 원죄가 중요합니다. 원죄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무슨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 그렇죠.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도둑질은 안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대신 담당했다. 이게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이 뭘까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알아듣겠어요? 모든 불신자 집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 저주 재앙,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그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참 제사장 역할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또 확인하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한 장본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고 말해요. 왜?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세를 꺾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단 영접은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게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속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거 한번 읽어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요걸 깨달은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올바른 영접이 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그거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래서 신분 누리는 기도가 뭐냐? 393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9가지 보좌 놓고 기도할 때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393 기도는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부상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로 상대에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 살맛 안 나는 게 있죠. 그거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됩니다. 그걸 꼭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약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